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요, 교회가 감당해야 할 사명으로 돌아가라. 이런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요, 우리가 그래도 잘 아는 본문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교회 안에 문제가 일어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문제가 무엇이냐? 바로 교회 안에 헬라파 과부들과 이 성경에 우리 세번역 성경에는 그리스 말을 하는 유대인들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이 사람들이 헬라파 과부들입니다. 헬라파 과부들과 히브리파 과부들 사이에 구제금 지급 문제로 갈등, 문제가 생겨난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읽을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요. 오늘 본문 1절의 말씀. 이 시기에 제자들이 점점 불어났다. 그런데 그리스 말을 하는 유대 사람들이, 이게 헬라파 과부입니다.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었던 거예요. 헬라파 과부들, 그리스 말을 하는 유대 사람들이 히브리 말을 하는 유대 사람들에게, 이 히브리 말을 하는 유대 사람들은 히브리파 과부들이에요. 이렇게 두 그룹이 있었던 거예요. 이게 파가 나눠진 건 아니고 약간 그룹이 있었던 것입니다. 히브리 말을 하는 유대 사람들에게 불평을 터뜨렸다. 이 당시 초대교회 안에는요,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유대인으로 이렇게 구분되어 있었습니다. 이 헬라파 유대인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요, 이 헬라파 유대인은 헬라 문화권 출신의 유대인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헬라 문화는 이방 땅이잖아요. 이스라엘 중심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이방 땅에서 태어난 사람들, 이방 생활에 익숙한 사람들, 그리고 이스라엘 히브리어가 아닌, 그리고 헬라 말을 사용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헬라파 과부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또 있었는데요. 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은요, 이스라엘 본토 땅 출신의 유대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헬라파 유대인들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에게 불평을 터뜨렸대요. 자, 왜 불평을 터뜨렸는가? 1절 중간부터 다시 보니까 불평을 터뜨린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1절 중간부터 그것은, 이렇게 불평을 터뜨린 이유는 자기네 과부들이, 그러니까 헬라파 과부들이 날마다 구호 음식을 나누어 받는 일에 소홀히 여김을 받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당시 교회에 중요한 사역이 있었는데요. 그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가 과부들에게 날마다 구제 물품을 전달하는 일이었어요. 근데 그 구제 물품 전달하는 일에 헬라파 과부들이 빠진 거예요. 받지를 못한 거예요. 여러분, 당시 여자에게는요, 이 당시 여자에게는 경제권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일을 하고 싶어도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돈을 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과부가 되면은 먹고 살 길이 막막한 거예요. 그러니까 과부들은 도움을 줘야만 살 수 있는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안에 이렇게 과부의 구제 사역이 중요한데, 이 과부의 구제 사역에 헬라파 과부들이 빠져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당시 초대교회 안에 헬라파 유대인들은 소수였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히브리파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빠진 그룹들이, 이 소외당한 그룹들이 소수예요, 교회에서. 또 1절 마지막에 나오는 소홀히 여김을 받다라는 이 단어를 원어로 보면요, 무시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헬라파 과부들을 왜 빠뜨렸는가? 숫자가 적으니까 약간 무시한 것도 있는 거예요. 이런 상태인 겁니다. 자, 여러분이 만약에, 우리가 히브리파 과부면 상관없겠지만 여러분이 헬라파 과부들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진 않지만 여러분, 이거 섭섭한 일입니까? 섭섭하지 않은 일입니까? 여러분, 섭섭한 일이잖아요. 여러분, 이거 시험 들 만한 일입니까? 시험 들지 않을 일입니까? 예, 시험 들 만한 일입니다. 여러분, 특히 세상에서 가장 치사한 게 먹는 것 가지고 차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뜩이나 소수인데 먹는 것 가지고 차별을 당하니 여러분, 얼마나 이 불만이 가득했습니까? 그래서 1절 중간을 보니까요, 1절 중간에 그리스 말을 하는 유대 사람들이 히브리 말을 하는 유대 사람들에게 불평을 터뜨린 거예요. 불평이 날만하죠? 교회 안에 이제 두 그룹 사이에 뭔가 갈등이 있었겠죠. 이런 불평도 나오면서 이런 교회 안에 불평과 불만들이 일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한 마음으로 서로 사랑해야 할 교회 안에 다툼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함께 힘을 모아 복음을 전하고 악한 사탄과 싸워도 부족할 마당에 교회 안에 성도들 사이에 다툼이 일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도 똑같습니다. 이 초대교회가 모든 교회의 모형이잖아요. 여러분, 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교회는요, 성령이 충만한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성령이 충만한 교회도 서로 다투고 갈등이 일어난 것처럼 지금 이 시대 교회 안에서도 이런 갈등은 동일하게 언제나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초대교회가 이러한 갈등을 어떻게 해결했는가? 우리가 이걸 통해 배워야 되잖아요. 자, 어떻게 해결했는지 2절부터 4절에 이 사도들의 해결 방법이 나옵니다. 2절부터 4절, 조금 긴데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2절부터 4절까지 우리 2절부터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12사도가 제자들을 모두 불러놓고 말하였다. 우리는 기도하는 일과 말씀을 섬기는 일에 헌신하겠습니다. 자, 당시 초대교회 이 사도들이 방법을 제시했는데 그 방법이 무엇이에요? 우리가 말씀을 제쳐놓고 음식 베푸는 일에 힘쓰는 것이 좋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7집사를 뽑아 평신도 대표를 뽑아 접대는 그들에게 맡기고 사도들은 오직 말씀과 기도하는 일에 힘쓰겠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걸 현실적으로 봐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해결 방법이 되나요? 여러분, 지금으로 적용해서 보세요. 우리가 성경이니까 무조건 아멘하면 안 되고요. 여러분, 지금 문제 갈등이 일어났잖아요. 근데 이 갈등의 원인이 무엇이죠? 어떤 한 그룹이 소외가 된 거잖아요. 섭섭한 마음이 있는 거죠. 그래서 분열이 생기는 거잖아요, 교회 안에. 여러분, 교회 안에 이런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여러분, 목회자가 지금 사도들처럼 말하면 여러분 아멘 하실 건가요? 교회가 막 분열이 일어나고 막 갈등이 일어나는데 평신도들이 알아서 하고 나는 말씀과 기도하는 일에 전무하겠소. 여러분, 이러면 여러분 괜찮으실 것 같으세요? 여러분,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한 명 한 명 사람들 다 만나가면서 달래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잖아요. 섭섭한 거잖아요. 아니면 공동체가 다 한자리에 모여서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찬양 한번 부르고 우리는 서로 사랑하는 존재였어 하면서 뭐 부둥켜 안고 중보기도를 한다든지, 아니면 1박 2일로 MT를 가서 고기를 먹으며 밤새도록 속을 터놓는 대화라도 해야 이 문제가 해결될 거 아닙니까? 근데 말씀과 기도에 힘쓰겠다는 것은 사실 이 문제와 상관이 없잖아요. 이 문제와 상관없는 이것을 해결 방법으로 지금 사도들이 제시했다니까요. 여러분, 초대교회가 교회 분열 문제를 왜 이렇게 해결할까요? 잠깐 다른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시각장애인이었던 고 강영우 박사님의 강의를 들은 적이 있어요. 여기 사진에 나오죠? 여기 가운데 있는 분이 이제 돌아가셨는데 강영우 박사님이고 뒤에 있는 두 젊은 잘생긴 분들이 그 자제분들이에요. 제가 간증을 들었는데 이 강영우 박사님은요, 이 시각장애인입니다. 그런데 미국 피츠버그 대학교 교육 철학 박사 학위를 받으셨고요. 미국 백악관 장애인위원회 정책 차관보 자리에 올라갔어요. 그리고 미국 루즈벨트 재단 선정 127명의 공론화 중 한 분으로 선정된 분이십니다. 시각장애인으로서 대단한 분이시죠. 이 강영호 박사님은요, 이 정기를 제가 한번 읽어봤는데 이분은 원래 태어날 때부터 시각장애인이 아니었습니다. 13살 때 축구공에 눈이 맞아서 시각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때 마침 강영호 박사님의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을 때였고 그의 어머니는 강영호 박사님이 맹인이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쓰러지셔서 이 세상을 떠나시게 되셨다고 합니다. 부모님 다 돌아가신 거예요, 갑자기. 그리고 당시 17살이었던 누나는 동생들을 먹여 살리겠다고 공장에 나가서 일하다가 과로로 누님마저 돌아가시게 되었다고 합니다. 졸지에 가장이 된 강영호 박사님은
당시 9살이었던 남동생과 여동생을 각각 다른 집으로 입양 보내고 자신은 장애인 보호시설에 들어가 살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제가 이분의 간증을 들었는데요. 간증 시간에 얼마나 자랑을 하든지 자기 자랑을 하든지 듣다가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이게 무슨 간증이 이래?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자기 자랑을 하더라고요. 내가 이런 사람이고 내가 이런 일을 했고, 그리고 간증하시는 중에 특히 자기에게는 2명의 아들이 있는데 2명 모두 성공했다는 거예요. 자, 이게 간증이에요. 그래서 첫째는 안과 의사가 됐고 둘째는 변호사가 되어 백악관 특별 보좌관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2명의 며느리가 들어왔는데 며느리 다 명문대학교를 나오고 졸업한 엘리트라고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듣는데 무슨 간증이 이런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이렇게 자기 자랑을 막 하시다가 완전한 절망 가운데 있었던 나의 인생이 어떻게 한 세대 만에, 자기가 완전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이었잖아요. 이런 자기가 어떻게 한 세대 만에 이렇게 인생이 변화될 수 있었는지 아냐고 물어보고는요, 그 해답이 바로 삶의 우선순위에 있었다라는 대답을 하시더라고요. 이 강영호 박사님은 젊은 시절에 대학 입학과 학업에 우선순위를 두고 사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결혼을 하여 자녀를 낳은 이후에는 자녀 교육을 첫 번째 우선순위로 삼았대요. 그리고 인생 말년에는 자신이 받은 은혜를 사회에 환원하는 것에 우선순위를 삼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강영호 박사님이 돌아가실 때 자신이 갖고 있는 재산을 다 사회에 환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앞에 보시면요, 그림이 있는데요. 그림에 보시면 항아리가 있습니다. 왼쪽에. 저 항아리 오른쪽에 큰 돌, 작은 돌, 모래, 물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 항아리에 저 큰 돌, 작은 돌, 모래, 물을 다 넣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잘 아시는 내용이죠. 뭐부터 넣어야 돼요? 막 넣으면은 안 들어갑니다. 어떤 것부터 넣어야 되죠? 큰 돌부터 넣어야 됩니다. 큰 돌부터 넣고 그 다음에 작은 돌, 그 다음에 모래 넣고요, 마지막에 물을 넣을 때 저 모든 걸 다 넣을 수 있어요. 우선순위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가장 집중해야 될 본질적인 사역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교회가 가장 집중해야 할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습니까? 교회가 가장 집중해야 할 우선순위는 말씀과 기도에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문제와 갈등이 생겼어요. 사실 오늘 본문에는 어떠한 사건으로 해서 분열이 되고 섭섭함의 문제였지만 이 문제 말고도 수많은 문제가 교회 안에 생길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교회 안에 이런 여러 가지 갈등이 생기고 문제가 생겼을 때 교회가 이것을 어떻게 해결했는가를 보여주는 본문이에요. 그리고 교회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이런 것을 보여주는 말씀인데, 교회가 이 문제를 직접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본질적인 사역으로 돌아가더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요, 당시 교회 안에 일어난 갈등의 원인은 교회가 가장 집중해야 할 본질적인 사역인 말씀과 기도가 약해져 있다는 것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사도들이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고 구제 문제는 7명의 집사를 뽑아 처리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오늘 보면 3절 볼까요? 그러자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지를 보겠습니다. 3절. 그러니 형제자매 여러분, 신망이 있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7을 여러분 가운데서 뽑으십시오. 그러면 그들에게 이 일을 맡기고. 자, 사도들이 지금 7명을 뽑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구제 사업을 맡기겠다는 거예요. 자, 근데 이 7명을 누가 뽑는 거예요? 사도들이 뽑는 게 아니에요, 지금. 예, 성도들이 뽑는 거예요. 사도들이 성도들에게 뽑으라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지금 교회 안에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유대인 중에 누가 더 다수예요?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다수입니다. 자, 그러면 교회 대표 7명 뽑으면 누가 대표가 될까요? 헬라파 유대인들이 대표가 될까요?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대표가 될까요? 이러한 상황 가운데 공동체 대표를 뽑는다면 당연히 헬라파 유대인보다 히브리파 유대인이 뽑히겠죠.
자, 누가 뽑혔는지 볼까요? 오늘 보면 5절 말씀 보겠습니다. 5절, 6절. 모든 사람의 이 말을 좋게 받아들여서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이제 명단 나와요. 7명의 명단. 스데반과 빌립, 그리고 브로고로, 니가노르, 디몬, 바메나와 안디옥 출신의 이방 사람으로서, 안디옥이 이방 땅이에요. 거기 출신의 이방 사람으로서 유대교를 개종한 사람이 이방인이에요. 이 사람 완전히. 이방인으로서 유대교를 개종한 사람인 니골라까지 뽑았어요.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요, 여기 나온 7 집사의 이름이요 모두 헬라식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교회 대표로 누구를 뽑은 거예요? 7명 모두 헬라파 유대인들을 교회 대표로 세운 것입니다. 자, 여러분 잘 보세요. 교회 안에 문제가 생깁니다. 교회 안에 갈등이 생깁니다. 그럴 수 있죠. 세상은 이런 문제가 생기고 갈등이 생겼을 때 세상은 시스템을 바꾸고 제도를 바꾸고 법을 바꾸고 또 따라가서 달래주고 또 정치적인 서로의 이해관계, 입장관계를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지만 교회는, 기독교는 사람의 심령을 변화시킴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기독교는요, 문제의 근원이 사람의 마음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의 심령을 변화시키는 그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변화는요, 제도의 변화에 있지 않습니다. 제도도 필요하죠. 이런 걸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제도가 바뀐다고 우리가 변하는 게 아니에요. 시스템을 바꾼다고 우리가 변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기독교의 변화는요, 운동이나 캠페인이 아닙니다. 우리 서로 사랑합시다. 그래서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주일 성수합시다. 뭐 캠페인 한다고 주일 성수 이런 걸 해야 됩니다. 또 하지만 저도 진짜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실용적인 거 해야 돼요. 그러나 이것으로 외친다고 변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의 변화는요, 내면의 변화에 있습니다. 기독교는 우리의 내면을 변화시켜 사랑할 수 없는 자들을 사랑하게 하고 용서할 수 없는 자들을 용서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기독교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문제가 있을 때 세상적인 방법으로만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세상과 다른 공동체입니다. 제가 예전에 수련 전도사를 할 때 청년 사역을 하는데요, 청년들이 돌아가면서 주일을 빠집니다. 그러니까 나올 만한 청년들이에요. 다 주일 성수를 해야 돼요. 저희가 상식적으로 우리 교회 한 40명 정도 나올 것 같은데 나올 만한 애들 체크하잖아요. 근데 40명이 안 나와요. 30명만 매주 나와요. 왠지 아십니까? 돌아가면서 빠져요. 이번 주는 이쪽 10명이 빠졌으면 이 다음 주는 그 다음 요 10명이 빠집니다. 얘네들이 돌아가면서 빠져요. 한 번에 나오면 40, 50명 나올 것 같은데, 제가 그래서 어떤 청년 리더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청년들이 계속 주일에 빠져. 우리 무슨 이벤트 같은 거 할까? 셀별, 소그룹을 셀이라고 그랬어요. 셀별 찬양대회를 할까? 이렇게 말했어요. 그랬더니 그 리더가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도사님, 그때 제가 전도사였거든요. 전도사님, 더 이상의 프로그램은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말을 듣고 그 리더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맞아, 그래, 우리 이번 여름 수련회를 위해서 기도하자 라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요, 당시 이미 많은 행사와 이벤트를 하고 있었어요. 뭐 그때 이경규가 예능에서 꼬꼬면 만들어서 청년 반사를 라면의 신 행사도 했습니다. 라면의 신, 라면 만드는 행사도 하고 별의별 걸 다 했어요. 근데도 빠져요. 그때는 많이 나오는데 그 다음 주에 빠져요. 그래서 당시에 여름 수련회가 한 달 정도 남겨두고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수련회를 통해서 얘네들이 은혜를 받아야겠더라고요. 은혜를 받지 않으면 안 되겠더라고요. 근본적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영혼이 변화되지 않으면은 이거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겠더라고요. 여러분, 언제까지 겉면하고 달래고 그렇게 여러분 신앙생활이 가능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끝이 없습니다. 여러분, 공동체 안에 여러 가지 문제도 있고 갈등도 있고 또 여러분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해야 되는 싸움이 어떤 싸움인지 아십니까? 교회 본질적인 싸움, 모여서 기도하는 싸움.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서는 싸움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이걸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가 하나 되어야 된다고 말하죠. 교회 하나 돼야 되죠. 여러분, 교회가 하나 된다는 것은요, 통일성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똑같은 생각, 똑같은 행동. 이건 어디죠? 북한입니다. 이건 공산주의예요, 여러분. 이거 공산당입니까? 똑같이 생각하게. 여러분, 교회는 그렇지 않아요. 성경이 말하는 하나됨은요, 모두 각자의 생각이 다 다른 거예요. 다 다른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상과 형편이 다 다릅니다. 성경 표현대로 어떤 사람은 헬라인, 어떤 사람은 유대인, 가난한 자나 부한 자나 다 상황과 그 입장과 형편과 생각과 입장이 다 달라요. 성경에서 하나 된다는 것은요, 다 다르고 생각이 다르지만 진리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됨이에요. 자, 보세요. 너와 내가 생각이 달라요. 그리고 상황과 형편이 달라요. 입장이 달라요. 그러나 주님께 받은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니까 하나가 되는 공동체인 것입니다. 통일성을 추구하지 않는다고요. 다르다고요. 그래서 때로는 갈등이 빚어진다고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했잖아요. 그래서 그들도 품고 사랑하며 한 몸을 지켜나가는 거예요. 이게 교회예요, 여러분. 여러분, 나와 생각이 다르다고 나와 다른 자를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진리 외에는. 모두 다르지만 주님 안에서 하나 되기를 추구하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몸이니까.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오늘 본문에 보면 초대교회 공동체가 하나님 말씀 앞에 서서 헬라파 유대인들을 모두 평신도 지도자로 세웠을 때 어떠한 역사가 일어났는가? 오늘 마지막 본문 7절 말씀 보겠습니다. 7절.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퍼져나가서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부쩍 늘어가고, 제자의 수가 늘어가고 하면 되는데 여기 지금 강조 표현, 부쩍, 이런 거 다 강조 표현이에요. 여기 오늘 모이셨는데 오늘 모였습니다. 이러면 그냥 모인 거잖아요. 근데 제가 강조하고 싶어요. 오늘 많이 모였습니다. 그러면 누가 듣고 많이 모였구나. 제가 많이 모였다는 것을 말하고 싶은 거잖아요. 부쩍 늘었는데 그냥 는 게 아니에요. 부쩍 늘었어요, 이때. 계속 제사장들 가운데서도 이 믿음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제사장은 기본적으로 기독교에 반대하는 그룹입니다. 썼다는 것 자체가 특이한 현상이라는 거예요. 기독교에 반대하는 그룹들이 이 믿음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있었다가 아니에요. 이것도 많았다.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죠. 그리고 한 장 넘겨서 사도행전 7장에 보면요, 여기서 선발된 집사 중에 한 명인 스데반이 복음을 전하가 순교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5명을 썼지만 그 순교로 인하여 복음이 더 퍼지게 되었는데, 사도행전 8장에 보면요, 여기 선발된 집사 중에 한 명인 빌립이 예루살렘을 넘어 사마리아에도 복음을 전해요. 하나님의 뜻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거였거든요. 근데 복음이 예루살렘만 머물러 있었어요. 근데 이 복음이 예루살렘을 넘어서 사마리아 지역까지 가는데 그게 누구를 통해서 가게 돼요? 빌립. 여기서 선발된 빌립을 통해 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더 넘어가서 사도행전 11장 마지막에 보면요, 헬라파 유대인들이 이방 땅의 복음을 전함으로 이방인 최초의 교회, 이방 땅에 이방인 교회가 최초로 세워지는데 그 교회가 무슨 교회예요? 안디옥 교회. 그리고 안디옥 교회에서 나중에 누구를 파송해요? 사도 바울을 파송해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잖아요. 여러분, 왜 헬라파 유대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줄 아십니까? 히브리파 유대인은요, 히브리적 배경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방 땅으로 나가기가 꺼려해요. 베드로도 이방인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할 때 못 받아들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환상을 3번 보이시잖아요. 너가 부정하다고 여긴 음식을, 내가 정하다고 말한 음식을 너가 부정하다 여기지 말아라 하면서 그 환상 3번 보이시잖아요. 깨기가 힘들어요. 아무리 베드로가 날고 기어도. 베드로는 히브리파 유대인이에요. 히브리 출신. 근데 이방 땅에서 태어나서 이방 땅에서 자란 헬라파 유대인들은 이방 문화에 익숙하고 나가는 게 거리낌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이후에 누구를 통해서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시는 거예요? 헬라파 유대인들 통해서 땅끝까지 전해지는 거예요. 이 일에 어떤 교회가 지금 쓰임받은 거예요? 스데반의 이 7 집사를 뽑는 이 중요한 일에
오늘 교회에서 선발된 헬라파 유대인들이 이렇게 귀한 일을 하는데 앞으로 이 놀라운 역사는 하나님 말씀 앞에 자신들의 모습을 깨고 나왔던 초대교회 순종을 통해서 이러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 말씀 앞에 서고 자신을 깨고 우리가 주님 앞에 순종하는 역사가 일어날 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기대하고 우리가 원했던 그러한 사역보다 더 크게 하나님께서 행하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 바라보시고 여기 모인 모든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주님 말씀 앞에 서시는 주님의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